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주인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꾸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곧 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나의 주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나라라는 거는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우리나라가 땅을 일본에 뺏겼었죠. 그리고 주권을 뺏겼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은 일본 백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마라토너가 워낙 잘해요. 원래 그 사람을 계속 배제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뛰어나와가지고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장기를 가지고 뛰었잖아요. 그때는 나라를 뺏겼고 주권을 뺏겼으니까 뭐 하냐면은 일본 사람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죠. 뭐 우리 힘으로 찾은 건 아니지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노예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러면은 이 땅을 가지고 있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신 거라. 이렇게 살아라.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주권은 누구에게냐? 국민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는 거고 정치인도 우리 손으로 뽑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인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여기서 속아. 뭘 속냐면은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렇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 세상의 법에서는 뭐라 그럴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랑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오는 거죠. 불신자들도 그래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 에덴에서 하나님 만드신 법. 에덴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은 이 땅을 주시고 아담을, 그리고는 여기 있는 건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악의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준과 그 주권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옛날에 잃어버렸던 에덴.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에요. 에덴이. 그게 뭐냐? 성막이라니까. 성막이 하나님 함께하는 만남.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이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여기서 문제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딸도 보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애들이 물어보더라. 아빠는 목사님 하고 싶어서 했지 않냐? 아니, 난 하고 싶지 않았어 했어. 난 하기 싫었어. 그러나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자꾸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가 충돌하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법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오냐면은 갈등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인이라 그분이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찾는 게 그게 소명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기억 못하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원래는 이 바울은 율법으로 살았죠.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율법주의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이랑도 대화할 때도 뭐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면 싸워요.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우리 집에서 아빠 법을 안 따르려면 나가 살면 돼. 간단해. 할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니까 저기 시골집 비어 있는데 전주 거기 가서 니네끼리 마음대로 살면 돼.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니네 법대로 살아. 근데 나랑 있을 때는 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믿는 집이니까 믿는 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네가 가지고 그 법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거야. 그 너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배우고 있는 거. 근데 여기다 자꾸 아버지 법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랑 살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아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노예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사단에게 속고 살아야 되는 거라. 이렇게 쉽지요 보면. 그 전까지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사단의 법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반대했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서 깜짝 놀라서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아,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구나 이게 아는 거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바꿔야 돼. 여러분 빨리 주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내 법으로 살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힘들어. 자꾸 싸운다니까요. 부딪힌다니까요. 사람들과도.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인도받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서 얘기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님께서 너를 원치 않은 대로 뜻하지 않은 대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 화를 내고 싶어. 근데 이게 나는 화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나는 말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뜻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게 얘기 꺼내보다 못 알아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럼 아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맞아요.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할 거니까 맞다 그러는 거지 맞아서 맞는 게 아니야. 왜요? 관계부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관계까지 깨지면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맞다고 한 것뿐이지 관계가 유지됐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이해될 것 같으면 그때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주님이 인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내 뜻대로 안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무디나 웨슬리나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왜 축복의 사람이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그걸 버리고 뭐 하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거라고요.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냐?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겠느냐?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느냐?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뭐로 그 양반이 교인도 많은데 5시간씩 기도해야겠어요? 왜? 교인이 더 많으니까 더 성령 인도 받을 게 많아서 그래요. 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교회에 문제 오고 다 문제 오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한 거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틀린 거라. 내 뜻대로 안 하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무디 같은 경우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누구보다 나중에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주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도 첫째는 교회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다니까요.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변호사였는데 그 책을 뭐냐면 성경 읽으면서 점심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 편한 데 길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다. 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날마다 알아야 한다.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도 이제 애가 셋이 있으니까 첫째는 나랑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하는 걸 잘 이해해. 둘째, 셋째는 이해가 안 돼. 장난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왜?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구분이 돼. 근데 둘째, 셋째는 아직 그게 미숙하니까 못 찾아낸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죠. 주님의 시간표 알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알지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면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아야 돼요. 우리 내 친구가 저 RGS에 있는데 교감을 있잖아요. 요번에 또 한 애가 톡꼈나 봐. 이게 엄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도 정신 못 차리고 뛰어 올라와가지고 대구에서부터 차 몰고 올라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새벽에 밤새 생각하다가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생각하다가 딸한테 속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막 오만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막 새벽에 애들 다 깨워가지고 막 난장 부리면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 애가 거짓말을 막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목사가 그래. 그 아빠 엄마는 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걔랑 엄청 많이 상담을 해가지고 3학년인데 지금 3년 동안 얘랑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하는데 사실은 자기 딸도 같이 다니는데 3학년인데 걔랑은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 딸인데도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랑은 하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뭘 좋아하고 무슨 색깔 좋아하고 너무나 자기가 잘한대. 왜요? 얘랑 교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는 또 거짓말 해야 돼.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일이 터진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예요? 이분과 교제를 하면은 이분이 원하는 거, 이분이 지금 시간표, 이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알아야 인도받죠. 알아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늘 교재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 그걸 고백해야 돼. 이 집은 내 거 아니다. 우리 가정은 내 거 아니다. 나는 여기서 심부름하는 거다. 심부름. 심부름하는 거라니까요. 자녀 낳았잖아요. 내 자녀 아니다. 주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유모예요. 유모. 유모는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그래서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야 돼. 얘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고 뭘 좋아하게 지었고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고 이거를 찾아야 돼. 기질이 다 다르다니까요. 시간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야 돼. 내 게 아니라고요. 아들에게 모든 것 맡기셨는데 우리는 내 게 없어. 우리는. 만약 여러분이 내 거였으면 여러분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런 집에 선택하고 싶고 이런 날에 태어나고 싶고 여러분 선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자기 새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질 때는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코를 정할 수가 있어. 입을 정할 수가 있어. 어디에 나왔는데 아들이 둘이 있더라고. 근데 이 아들이 5살이야.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하나는 2살이고. 그래서 엄마가 차에 타서 아들한테 얘기해. 아들아, 엄마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5살짜리 아이가 왜 애를 가졌냐고. 애를 가졌냐고. 지금도 둘이나 있는데 우리 둘만 사랑해 주셔야지. 왜 하나를 더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냐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 그러니까 딸이에요. 근데 나중에 태어나서는 딸을 얘가 이제 막내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겨요. 뭐냐면은 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허락 받고 애를 낳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니 주님 이렇게 해야지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줘요? 이런 상황을 줘야지. 하나님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수준은 저기 미국 같은 데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원래 명문 가문에 태어날 사람인데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죠. 심판이 아들에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 이거를 주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뭐냐면 가정의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 하루 사는데 24시간 사는데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다. 오늘도 만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게 뭐냐? 오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근데 거꾸로요, 신자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선악을 정해줬는데 그거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새로 선악을 정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 정한 거는 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걸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지. 그래서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라.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살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주권을 인정해야 돼. 주인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애를 RGS에다 맡겨놨으면은 RGS 선생님들이 걔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있어야 돼. 아니 애를 3년 동안 키우는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겨워서 이제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시라. 그게 잘하시면은 왜 여기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키우지? 그렇게 잘하면 자기들이 키우지 뭐하러 거기다 넣어놨어?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넣어놨잖아요. 신앙도 감당이 안 되지, 삶도 감당이 안 되지. 막 입학할 때부터 매니큐어 뭐 해가지고 막 치장하는 거 막 잔뜩 다 들고 왔는데 다 뺏겼어. 왜? RGS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 도망갔다니까. 도망가다 잡혔어 또. 탈옥하다가. 똑같다니까요. 그게 중학생이나 60 먹은 사람이나 50 먹은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 주님이 야 너 한국에 살아라. 여기서 나의 법을 따르는 거야. 너 여기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시면 빨리 응답받아요. 빨리. 그래서 그가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셨냐. 중요한 이 심판의 권세를 죄를 사하는 건 영생을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냐면 이걸 뭐냐면은 이 동등된다.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죠. 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랬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심판하고 하는 거면은 이게 정당성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이 아담은 불순종의 모범이 됐지만 불순종의 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순종의 본이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생활하러 와가지고 우리 예전에 어떤 집사 와가지고 왜 현금 바구니를 돌리냐.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봤는데 돌고 있던데요. 나도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옛날부터 바구니가 돌았어요. 돌았죠. 저 뒤에다 현금통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현금통 뒤에 그거 10몇 년 만에 찾아가지고 내가 뒤에다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 함이라는 거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본드 붙여가지고 현금하게 붙이고 갖다 놨어. 와, 또 전화했어.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왔다 갔다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주제 설교를 하냐? 근데 이 양반 무식해서 주제 설교가 뭔지도 몰라. 강의 설교를 하라는 거야. 한 장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는 급해가지고 빨리 이해시키려고 주제 설교를 많이 했을 때거든.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왔다 갔다 한대. 내가 그때는 내가 열받았어. 설교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한 1년 정도 다녀보시고 그리고 얘기해 보자고. 이제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이러면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중지자 세운 거예요. 그 양반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안수 집사도 없으니까 막 다 물러보내. 그래가지고 안수지사 세우고 권사님도 세워야겠다. 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양반 와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니까. 야, 저렇게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 어디서 땄는지도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설치면은 답이 없네. 설교하는 거 가지고도 그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나야 이 정도인데 여러분 아마 반은 지겼을 거예요. 가까워졌으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저 사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이 10번 왔다 갔다 한 5번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아니, 정신 사나워서 예배를 못 드렸대. 그럼 뭐, 내가 저 교회 가봤는데,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 가봤는데,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 갔는데, 저 교회는 어떻고. 그래, 나 눈치챘지. 또 가겠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목사하고, 자기 같은 집사들 다 만들어서 해야 돼. 근데, 자녀들도 같이 안 살려 그래. 문제는 막 부인은 막 암 걸리고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막 대수술을 몇 번 하고 왜 그래요? 어 아니 자기가 가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애들 막 상처받고 부인은 병 걸리고 막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냥. 아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뜻이네 이렇게 인도받아줘야지. 자기가 가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거 가장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원하요? 주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는데 주님도 자기 뜻대로 안 했는데 우리는 뭐 주님보다 수준이 높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왜 그러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참 소망이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냥 예수로 읽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비슷해. 용어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알미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 모든 사람을 안대. 모든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인지 아닌지 다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좀 기적을 일으켰더니 막 사람들이 막 늘러붙거든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죠. 왜요? 그 사람들은 왜 붙었냐? 이익이 돼서 붙은 거예요. 무리들이. 자기의 동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 바람도 이 바다도 바다도 뭐 한다고요? 꾸짖으니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죠. 복종.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따라가라. 성막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하는 게 그 말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이 나사로를 살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있냐? 예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사 이 살렸을 때도 그러죠. 나의 기도에 들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예수님 것이라.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 것. 제일 여러분 아침에 나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세요? 종이 되셨다. 섬기셨다. 섬겼어. 그래서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직장에서 봉사, 수고, 헌신. 가정에서 봉사, 수고, 헌신. 교회에서 봉사, 수고, 헌신. 그럼 우리는 언제 응답받아요? 언제 높아져요? 하나님과 혼자 만났을 때 힘 얻어가지고 높아지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 하냐면은 대속물로 주려 하면이라. 어디까지 중요해? 죽을 만큼 섬겼어요. 죽기까지. 그런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인기를 더 얻고 싶어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것도 언제 싸우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질 걸 얘기한 다음에 싸움 막잖아요. 왜? 예수님 자리에 누가 더 높냐? 막.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야. 천국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순진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런 부분들인데 왕이 되려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거.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구원자이신 증거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신이 그리고는 뭐하냐면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새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 계속 물어봐야 돼. 주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주님, 나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럼 뭐 답이 올 거예요. 보면. 뭐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갈릴리 이에 있을 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죽어야 돼. 아직 안 죽었어. 빨빨해. 빨빨해. 90 먹어도 빨빨해. 막 90 먹어도. 내가 70 먹은 할머니가 막 사업을 해가지고. 왜요? 왜요? 돈을 마음껏 쓰. 아니 이제까지 안 된 사업이 되시겠어요? 지금은요 줄이세요. 쓰는 거를. 만남도 줄이고 쓰는 것도 줄이고 생각도 줄이고 펼칠 때가 아니에요.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막 벌려 수습 안 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난다니까요. 보면 왜 그러냐?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시간표가 있잖아요. 준비해서 도전할 때가 있고 이제 내리막기면 살살 정리하면서 작은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대, 60대쯤 오면요. 자기가 막 옛날에 성공했다고 막 악을 쓰면서 얘기한대. 근데 70 넘어서 80대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막 이렇게 병원이 3층이다 그러면 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철났다라는 거예요. 철났다. 60대까지는요. 내가 한 가닥 했다는 거 아예 못 내려왔어. 근데 이제 80대면은 자기가 이제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조카구나 감사한 거구나. 어린아이로 바뀌죠. 애들 의잖아요. 엄마 나 걸었어 이러잖아요. 뛰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뭐 30대가 뭐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90목쯤 되면은 내가 기지 않고 내가 요양원에 갇혀 있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발로 하고 있다고. 대단하지요 나이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럼 참 겸손해 보여. 그런데 진짜 그러는 게 좋아요. 주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이 베드로와 같이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살아서 내 가정과 자녀와 현장과 조금씩 치유하기 역사이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네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주님 옆에 빠져요. 내가 할 거니까. 우리 맨날 그런다니까요. 아이 주님이 왜 역사 안 하고 그래? 내가 해야 되는. 주님 안 되겠네. 내가 해야겠네. 그래서 막 잔소리하고 막 뭐 해보고 막 힘내가지고 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받고 벌써 도전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럼 수습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교회 다녀서 그렇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잖아요. 그럼 교회 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주님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인이 보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과 자꾸 교제하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씩 보여요. 시간표가 보여.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요. 이게 전혀 안 보여. 그리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나 보면은 꼭 그게 문제가 와 있어요. 막 자신 충만하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면은 문제가 와 있어. 자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왜 그러냐? 훌륭 안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훌륭하지 않아도 능력이 별로 없어도 인도받는 사람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해도 서울대 나와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제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그리고 뭐냐면은 남녀종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거기 다 미래와 관계돼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게 다 뭐냐면은 미래를 보이는 거 미래. 준비하게 되고 인도받아지고 그리고는 이 다섯 번째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요게 이제 참 행복이 되어지죠.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사람들한테 사랑 안 받아도 돼.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남자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굉장한 영적 문제예요. 외로워 죽겠는데 굉장한 영적 문제예요. 외로워야 돼. 외로워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거 분명히 남자로 채우면 영적 문제 엄청 와요. 그거 외로워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막 그러면은 더 허해져. 사람 막 만나러 다니면 더 문제 온다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뜻, 내가 원하는 이게 빨리 죽어야 돼. 그리고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부끄러움.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해도 막 열받아서 못 있잖아. 왜 나를 무시하는 건데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왜냐? 자신이 죽어야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나 하나가 죽으면은 다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애들이랑 친해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망가져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설교 시간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 못했던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참 못했구나. 여러분보다 잘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낮아져야 다 살아. 내가 죽어야 다 산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잖아요. 다 죽어.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정치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 때문에. 이 유능한 경제인들은 보면요. 자기가 안 해요.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재용이 자기가 다 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몰라. 그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도 매일 일본 가가지고 일본 학자들 만나. 그 사람이 동경대에서 나왔으니까 일본어 잘하잖아요.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미래에 뭐 해야 되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반도체 이거 해야 돼. 반도체 이렇게. 그러고 막 거기 생명 걸고 했잖아요. 보면은. 왜냐? 모르니까. 왜요? 그 사람도 잘 몰라. 왜냐? 시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경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경제학자들이 조금 더 자기 분야니까 잘 봤을 뿐이야.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미래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 보고 시대 흐름 보고 그리고는 미래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조금 알려줬을 뿐이야. 그렇다고 자기들이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분께 완전히 결론적으로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뭐 죄와 또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